용서의 기적. 2024년 봄, 58세의 박선욱은 부엌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눈물을 닦았다. 결혼 30년, 그 긴 세월 동안 남편 김정수는 5번이나 외도를 저질렀다. 첫 번째 외도는 결혼 5년 차였다. 젊은 회사 직원과의 불륜이었다. 그때 선욱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은 교회에서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결혼이었기에 참고 견뎠다. 하나님, 이 시련도 저희에게 주신 시험이겠지요. 선욱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권사로 봉사하며 3년을 신앙생활해온 그녀에게 이혼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수의 배신은 계속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때마다 선욱은 마지막이다. 이제는 정말 변할 것이다라는 정수의 거짓 약속을 믿었다. 네 번째 외도가 발각되었을 때 선욱은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의 만류로 다시 한번 참았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작년 5번째 외도가 드러났다. 이번에는 정수가 함께 다니던 등산 모임의 여자였다. 선욱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선욱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61세의 정수는 여전히 뻔뻔했다. 선호가,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 이번만 이해해줘. 그의 말에 선욱은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다. 이해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해를 해달라고. 꼴도 보기 싫어. 그 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다. 선욱은 정수와 말도 섞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다. 교회에서만큼은 평범한 부부인 척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2024년 9월 초 정수가 계속된 복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염으로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고요. 시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욱도 함께 병원에 있었는데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해도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정수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선욱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과 동시에 측은함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와서 정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선호가, 나 정말 죽는 걸까? 선욱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까지도 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벌을 받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선욱은 잠들 수 없어 교회 기도실에 들어갔다. 30년간 기도해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나고 남편이 미워요. 하지만 죽음을 앞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해요.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성경을 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이 눈에 들어왔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선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선욱아, 용서하라. 하나님, 어떻게요? 5번이나 배신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다. 선욱은 목이 메었다.
지난 30년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메마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다음 날 새벽 선욱은 남편에게 차 한 잔을 내려주었다. 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선호가, 항암 치료받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정수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을 잃었다. 선욱은 남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은 뭐가 먹고 싶어요? 선호가, 미역국 좀 끓여줄 수 있어? 그래요. 대화는 짧았지만 1년 넘게 말도 하지 않던 두 사람에게는 큰 변화였다. 정수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고 과거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전부 다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한 모든 일들. 선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정수의 외도 상대였던 여자 중 한 명이 문병을 왔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예전 같으면 선욱은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마저 불쌍해 보였다. 결혼한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그녀도 결국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선욱의 관대함에 그녀는 놀랐다. 여자는 울면서 사과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전 이곳에 문병을 온 게 아니라 사모님께 사죄하러 온 거예요. 사죄하러 왔다는 얘기에도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선욱이 그녀에게 말했다. 앞으로 살면서 본인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누구든 상처받고 가정이 무너져요.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10월이 되자 정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다. 정수는 침대에 누운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어느 저녁 정수가 선욱을 불렀다. 선호가, 옆에 앉아줄래? 선욱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다. 당신은 나를 정말 용서할 수 있어? 선욱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용서가 될지. 나도 몰랐어.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것인 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죽을 때가 되니 깨달았어. 정수는 울기 시작했다. 선호가, 내가 왜 그랬을까? 당신같이 좋은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들한테 눈을 돌렸을까? 진짜 나를 사랑해준 건 너뿐이었는데. 선욱도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미웠지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선호가, 나 교회 다시 나가고 싶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바르게 살고 싶어. 선욱은 놀랐다. 정수는 결혼 초기 몇 년간만 교회를 다녔고 그 후로는 완전히 등을 돌렸었다. 정말요? 응. 죽기 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다음 주일 선욱은 휠체어에 정수를 태우고 교회에 갔다. 교인들은 깜짝 놀랐다. 30년 가까이 혼자 교회에 다니던 선욱 권사가 남편과 함께 온 것은 처음이었다. 정수는 예배 내내 울었다. 목사님의 설교는 탕자의 비유였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정수는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다.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날부터 정수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선욱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선호가, 이 구절 좀 다시 읽어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선욱의 목소리가 정수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3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내, 자신의 배신을 견뎌낸 아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서야 깨달았다. 11월 중순,
정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수는 선옥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호가, 내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몰랐어.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선옥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알았다니 다행이네요. 몸 건강할 때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선호가, 입이 10개라도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교회 갔을 때 속으로 비웃었어. 하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렇게까지 열심히 다니나 했는데 이제 알겠어.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 같은 아내를 둔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남자였는지. 정수는 힘들게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선옥은 깜짝 놀라 남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선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5번의 외도, 그동안 당신을 무시한 거, 상처 줬었던 말들. 정말 미안해. 선옥도 무릎을 꿇고 남편을 마주봤다. 그 순간 30년간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당신한테 좋은 아내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미안한 것도 많았고. 이제 용서할게요.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내를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선욱은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에 임하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목사님이 문병을 왔다. 정수는 목사님께 물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요. 목사님은 정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 순간 정수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상해. 더 이상 죽음이 무섭지 않아.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 정수의 남은 날들은 평안했다. 매일 아침 선옥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찬양을 듣고 싶다고 해서 선옥이 불러주기도 했다. 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정수는 선옥의 찬양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교회 성도들이 번갈아가며 문병을 왔다. 정수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시더라고요. 성도들은 감동했다. 어떤 권사님은 정수 집사님의 변화를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 정수는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썼다. 아들과 딸에게 그동안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리고 엄마를 잘 모시라고 당부했다. 12월 초 정수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선옥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정수는 평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마지막 말은 고마워 선옥아. 하나님 감사합니다였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정수가 회개하고 신앙을 가진 이야기를 들은 교회 성도들은 물론 그의 변화를 지켜본 이웃들까지 모였다. 목사님은 추도사에서 말했다. 김정수 집사님은 마지막 3개월 동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내의 용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선옥은 슬프면서도 평안했다. 남편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성도가 선옥에게 물었다. 권사님, 어떻게 남편을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선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요. 미움을 버리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수가 세상을 떠난 후
선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남편을 용서하고 보낸 경험은 그녀를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선욱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부부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30년이나 걸렸거든요.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느 주일 오후 선욱은 정수의 무덤을 찾았다. 묘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지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을 용서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선욱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정수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선욱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은 평안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날 밤 선욱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제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선욱은 그 별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남편 같다고 생각했다.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용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정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평안히 하늘나라로 갔고, 선욱은 미움의 짐을 벗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선욱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정수와 선욱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